이 시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지만 고통과 슬픔과 시험, 시련, 궁핍을 당할 때 이러한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병, 사고 등을 당할 때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과 믿음의 흔들림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그러한 인생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이 알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선이란 생명을 얻는 것으로서 생명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현상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 일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신의 품성,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통, 시련, 시험, 어려움, 환난, 고난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신의 품성,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유지하기 위하여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 우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내, 그분의 품성에 동참하는 연단의 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면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며 시험은 우리의 품성을 연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에 빠지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빠져 근심, 걱정, 불안, 고통이 따르므로 불신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세상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기심에서 나오는 욕심으로서 세상 욕심과 세상의 기준,
세상에 뜻을 두게 됨으로써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남편하고 일찍 이혼하고 평생 혼자 먹고 살기 위하여 일생을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다 소비하고 뼈 빠지게 평생 일만 하다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 응급차로 실려가 보니 말기암으로 다 퍼져 더 이상 희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통증은 너무 심해 통증약을 먹고 퇴원하고 보니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입맛은 다 떨어져 물도 못 먹고 그러다 한 달 후 죽었다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며 슬퍼하시는데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불과 아프기 전 며칠까지만 해도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이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꼴지어질지 모르는 채 속고 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존재입니다. 만약 자신이 죽을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 믿음 이야기도 하고 평소에 죽을 준비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의 고비를 안고 보니 자신은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인생의 목적인 생명을 얻음으로 성공하고 죽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도 언약의 관계가 없다면 내세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일이지만 살아남아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느냐 맺지 못했느냐로서 생명의 여부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내세를 준비하는 곳인데 이 세상을 남들만큼 잘 살려고 하는 곳으로 여기니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조금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의 시각과 잣대로 결정되어지는 것뿐 그러한 것들도 다 헛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저는 지난 거의 30년간 환자들의 죽음을 많이 보아왔던 사람인데 사람들의 죽음에 놀라지 않습니다. 벌써 몸의 증세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 알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희한할 정도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되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속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일찍 준비시켜 주셔서 항상 떠날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 세상은 더 살아야 할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곧 떠날 것이며 떠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잠시 머물다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누군가 기억해 주는 것도 의미가 없으며 때가 되면 모두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단지 이 세상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시험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며 욕심도 얻게 되고 시험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잘 사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게 되므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오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미리 알고 시험의 목적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담대히 기쁨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생과 슬픔은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모든 이란 언제나의 의미로서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고생과 슬픔, 시험, 시련 등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항상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련의 의미를 안다면 그러한 상황들이 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시련을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그것을 정복할 힘이 없다고 말하며 믿음과 용기 대신에 낙담과 의심을 말하고 입술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의 투병 시간을 보면 광야 생활이며 고통이며 시험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시간들은 희망이 없고 고통 속의 시간으로 불행을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면 불행했던 고통의 시간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는 시간으로 변하면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그간 살아온 시간들이 안락과 안정과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죽음이 이르러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이 이르러 온 길에서 반대로 돌아서 가지 않으면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자신이 무가치함과 죄인임을 알게 되며 창조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곧 자아의 죽음으로써 창조되는 원리,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만 자신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진정한 새 출발이 되는 때임을 많은 환자분들이 알게 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건강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몸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일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욕망과 뜻을 포기하는 자아부인과 죽음으로써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온갖 환경과 경험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이 아무 가치가 없는 자신을 낮추고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죽음이 이르러 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반드시 안내자의 보호와 지도를 따라야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갈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지식과 감각을 의지하여 가게 되면 방황하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천국이라는 하늘의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가 귀중하지 않고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고 세상의 안락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불만과 불행으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인의 속성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자신의 존재가 낮아지게 되면 불안하고 못 견뎌하면서 불만이 생기고 불행해하면서 평안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아의 가치에 따라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비워진 곳을 채우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비워진 곳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심리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의 영혼을 하소연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려 채우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광야에서만 우리의 실체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광야가 아닌 초목지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농사도 짓고 자신의 힘으로 할 일도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나 어둡고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생길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드러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질 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순종이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품성을 말합니다. 그분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떡인 만나를 먹이셔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먹고 사는 줄을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늘의 떡을 구하고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불모지인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고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맡기며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됨으로써 시험에 빠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말씀으로 살면서 어떤 때는 천국, 어떤 때는 지옥, 내 마음, 예수님 마음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항상 평화로서 천국의 삶, 아버지 집에서의 성소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주시기 위해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생애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과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이어질 수 없는데,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사람과 환경과 욕구의 충족에 따라 우리는 평화를 잃게 되고 미움, 분노, 화, 근심, 걱정, 두려움 등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감으로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무가치함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절실히 필요를 구함으로 비로소 자아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범사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생명 현상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기꺼이 시련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서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그리스도인 품성에 참된 은과 금을 찌꺼기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고귀한 금속인 그분의 신령한 품성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인내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의 인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한 번 꾹 참고 두 번 참고 꾹꾹 눌러 참는 인내를 말하나, 이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인내로서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라는 의미로 신의 품성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항상 준비되어 부족함이 없게 하는 신의 품성을 지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인내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결코 온전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힘은 이 인내의 힘입니다. 사단은 찌꺼기를 태울 용광로를 준비하여 그들을 불살라 없애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광로를 통하여 그들을 시련이 오기 전보다 더 유리한 곳으로 품성을 더욱 순결한 금으로 만들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말로써 고난으로 인하여 유익이 이르러 오는데, 주의 율례 곧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고 그분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 재현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한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이 받는 번민과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최후 승리에 그들이 환난을 견디고 시험을 승리하여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에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오게 될 것인데 핍박자들이 모든 소유를 뺏어갈 것이며 심지어는 죽이고자 할 때 마치 사단은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심한 고통을 당하던 날 밤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고뇌의 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위기의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은 그들이 겪을 경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격렬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나 그들은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것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의 투쟁에 준비되지 않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가운데 시험에 빠지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어려운 시련의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것들이 모두 불태워 없어져 버렸고 그들의 은혜의 시기에 환난을 위한 준비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고 약간만 준비되어 온 사람들은 일부 시련은 견디어낼 수 있을지라도 마지막 환난의 때 심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무서운 절망감에서는 시험에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는 쇠약해지지 않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인내를 소유하지 못하는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잃어버릴 것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절실한 기도가 되어 은혜의 시기에 그분의 인내가 우리의 것이 되어 환난의 때 시험을 면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